우리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우리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셔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고백해 볼까요? I'm nothing. 정말로 이것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시켜서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nothing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을까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살면 안 될까요? 내 힘 가지고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선포해 볼까요? With God.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02번째 시간으로 강건한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건강해 봤자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한국은 참으로 경제적으로 풍성하다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더라고요. 편리시설 또한 세계에서 제일이지 않을까 할 정도로 편리성도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외국인인 저에게 있어서 너무 불편하기는 합니다. 인증이 안 되니까 짜장면 하나도 시켜 먹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봤었을 때 야,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좋은 차들도 어찌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요. 그냥 거리마다 뭐 벤츠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은 차들, 많은 아파트, 높은 빌딩들, 뭔가 화려하고 부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뭐 거의 연예인 수준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런데 뭔가 잘 사는 나라 같은데 못 사는 나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뭔가 풍요로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빈곤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일까요? 사람들마다 다 화려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성공과 출세를 다 한 것 같은데 왠지 그 안에는 뭔가 병들어 있고 왠지 아파하고 왠지 슬퍼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구나. 보이는 건 화려하게 보이고 보이는 건 행복하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세계는 말 못할 아픔이 다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도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도 말 못할 아픔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봐요. 어디 있나? 제가 특별히 만나서 밥 한번 사주려고 그래요. 말 못할 예, 전화하십시오.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말 못할 아픔들이 다 있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건강, 육체적인 건강.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둘러봤었을 때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다 평상복이 등상복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일상복은 다 등상복인 것 같아요. 건강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그리고 뭐 쇼핑몰에 가든 뭐 텔레비전 광고에 보던 영양 보조제가 참판을 치고서 보면 저거 사 먹어야 될 것 같고 저거 사 먹으면 만병통치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겉의 건강, 겉사람의 건강은 신경을 쓰는데 내면의 건강은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겉이 중요할까 속이 중요할까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수고한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면의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수고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겉에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속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겉모양은 좀 화려하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정작 속을 열어보면 예수님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물론 위험하죠. 근데 불신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믿는 척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인사해 줘야죠. 당신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시작.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찔림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시면 되고,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은 더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을 성경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해주셨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야 되는 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거든요. 오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천지 창조, 이 창조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별을 만들고 아무나 태양을 만들고 아무나 나무를 만들고 동물, 식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늘의 태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인간을 만들고 누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누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환경과 우리들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역사와 환경은 그분의 주권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형식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간절하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하는 부분들. 그러면 과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이란 우리의 인격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의 영혼과 관련된 부분들이 바로 속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함을 놓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겉사람은 육체에 대한 모습이라 그러면 속사람은 영혼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 겉사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겉사람에, 그러니까 겉사람을 그냥 보여지는 육체적인 이 바디로만 보시는 부분들이 아니라, 겉사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세상 욕심에, 세상 쾌락에 더 많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 겉사람이 강건한 사람, 겉사람만, 몸 아니라 우리가 보여졌을 때, 영적인 부분들로 바라봤었을 때, 오늘 세상의 문화는 속사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겉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분들은 내면의 세계보다는 겉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겉사람 앞에 더 집중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속사람에 있지 않고 겉사람에 있어요. 겉은 건강해 보여요. 겉은 성공해 보여요. 겉은 행복해 보여요. 겉은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때요? 속사람은 병들어 있어요. 속사람은 아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속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속사람에 집중하지 않아요. 겉사람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는 가면 갈수록 더 곪아져요. 가면 갈수록 더 아파져요. 그래서 한국 땅에는요,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 환자들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정신적 환자들이 어느 한 도시의 인구만큼 많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는 낮은 자존감도 있을 수도 있고 열등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겉사람만 치중하다 보니까는 허영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교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분노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 이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함부로 얼굴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우리 뉴질랜드의 아름다움은 모르는 사람 보더라도 헬로 하잖아요. 하와이유 하잖아요. 눈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모르는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왜 쳐다봐? 싸움 일어나잖아요. 툭 치고 건너 누러도 약간만 부딪히더라도 우리는 그냥 익스큐즈 하면 다 웃고 넘어가는데, 한국 땅은 어때요? 왜 치냐고 그러면서 화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분노에 막 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나를 건들지 마십시오. 왜? 나 건들면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건드려도 괜찮죠? 우리는 건들면 분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죠. 왜 건드렸어? 뭐 필요해? 돈 필요해? 왜? 뭐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들,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겉사람에 집중하기보다 속사람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속사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 쉽게 넘어가요. 속사람이 약하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속사람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찾아올 때 이기지 못해요. 속사람이 약하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다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간절한 모습 속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와도 튼튼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유혹이 와도 기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어때요? 건강하신 분들만 아멘. 병들어 있네. 병들어 있네. 나 건강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만 뭐 아멘 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난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한번 사인을 한번 줘보세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겉사람과 속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 겉사람에 치중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기복신앙에 빠질 위험이 많이 높아요. 그냥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를 꿈꾸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야 내 육체를 기쁘게 할까, 이게 다 겉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겉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포커스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바로 웃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겉사람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겉사람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속사람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외모가 번듯하고 화려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물론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와, 잘 나가네, 소용없어요. 속사람이 병들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비록 겉사람은 연약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을까?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네요. 속사람이 건강하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질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을 건강하게, 겉사람을 육체적인 바디로 생각한다 그러면 겉사람이 건강하려 그러면 운동해야죠. 겉사람이 건강하려 그러면 뭐 보약도 먹어야죠. 그런데 속사람이 건강하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한 이 기도의 제목 그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속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내 지식, 인간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랑은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일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지금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은 깨달아지시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나는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인데, 나는 세상적으로도 박사학위까지 딴 똑똑한 사람인데 이성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판단한다라고 그러면 한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아무리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라 할지라도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분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게끔 깨달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후반부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원자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로 시인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부분들이 시인되시고 인정되시고 고백되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성령의 역사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보다,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적보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복,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모습,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진다라는 것, 아, 성령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럴 경우엔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만 한다고 믿음의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령의 열매를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들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들을 치네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아니면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오래 참지도 못하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없이 무조건 다 부어라 마셔라 파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모습들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수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부분들, 저는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성령의 열매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 그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겉사람에 집중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춘기 때는 그 겉사람에 집중을 참 많이 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면서 그때 막 외모에 대해서도 눈이 막 띄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막 헤어스타일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옷도 입어봤다 벗어봤다, 이 옷을 입으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입었을까 못 입었을까. 왠지 우리들의 모든 관심들이 다 겉사람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 없기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요, 겉사람에 집중되는 내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물론 겉사람도 강건해야 되겠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속을 안 봐요. 겉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겉을 바라본다라는 건 외모를 바라보는 거고, 겉을 바라본다라는 건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면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면이 착한지 선한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한국에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용어 자체가 야, 이 사람 잘 살아, 이 사람 못 살아 라고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 잘 살아, 잘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라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들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언어 표현은 그래요. 야, 얘 잘 살아 그러면 얘 부자야. 얘 못 살아 그러면 얘 가난해.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고 못 살고를 외적인, 돈이 있다 없다라는 건 외적인 겉사람에 대한 모습 집중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돈 많아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 많아도 그 인생 망가진 인생들이 많아요.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해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는 잘 살고 못 살고를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겉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속 사람에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겉사람이 망가지면 다 망가져요. 우리 시편 14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속 사람이 무너진 사람, 속 사람이 병든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요. 속 사람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도 않아요. 속 사람이 무너져요. 속 사람이 무너진 사람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속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한번 돌이켜 우리들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은 겉사람에 집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 집중하며 살아오셨을까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겉사람일까요? 속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여러분, 낡아지는 걸 인정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머리 빠지는 것도 인정합시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머리 빠지는 것도 인정합시다. 주름살 생기는 것도 인정합시다. 아파지는 것도 인정합시다. 여러분들,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럼 낡아진 대로 절망해야 돼요? 낡아진 대로 더 근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요?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머리숱이 So what? 괜찮아요. 가발도 잘 나오던데 이도 빠져요. 늙으면 이도 빠져요. 괜찮아요. 임플란트 하면 되죠. 근심돼요? 네, 근심돼요. 그럼 근심으로 평생 보내실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여러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겉사람의 낡아짐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한 사람은 겉사람이 아프든지 슬프든지 괴롭든지 망하든지 실패하든지 상관없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속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맞게 했죠? 막 하다 보면 겉사람, 속사람 바꿔 말할 때도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세요. 아마 내가 오늘 막 겉사람 얘기하다가 그거 겉사람인데, 그거 속사람인데 뭐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중심만 하면 되죠.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집중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이는 것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의 청년도 잠깐이에요. 20대들 금방 갑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돈도 잠깐이고 건강도 잠깐이고 머리숱 많은 것도 잠깐이고 치아 건강한 것도 잠깐이고 피부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영원해요.
우리는 겉사람에 집중하는 사람 아닙니다. 속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여태껏 겉사람에만 집중해서 남한테 이렇게 보이려고 저렇게 보이려고 외모도 신경 쓰고 환경도 신경 썼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속사람, 하나님과 집중되어 있는 이 속사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속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요.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위해요 열심히 최선 다해서 쓰임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